성경에서 나온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고,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다윗과 연애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연애합시다.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어요. 다 빼먹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죠? 사랑은 주는 거래요. 사랑은 주는 거래요. 사랑은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래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한 걸음 주께 가까이 가면 주님은 두 걸음 내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두 걸음 주께 다가가면 주님은 뛰어오셔서 나를 와락 안아주십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우리 그 하나님과 연애합시다. 그래서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악기가 되어서, 우리가 악기가 되고 피아노가 되고 우리가 바이올린이 돼가지고 누가 우리를 연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연주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연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하여 연주를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복을,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먼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름만 돼도 알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크게 가슴에 와닿게 아멘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 확 받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복을 한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안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도 읽어봐요.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가정의 복, 집의 복, 평안의 복을 여러분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에는 보니까 또 장수의 복도 주신대요. 장수의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웠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평안히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보십니다. 노년이 평안해야 되죠. 노년에 병들지 말고, 노년에 건강하시고, 노년에 더 잘 되시고, 노년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후손의 복이에요. 후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후손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며. 이거 언약이에요. 언약. 내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그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언약을 탁 맺어가지고 평생토록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잘못해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치할지라도 절대 버리지는 않겠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편안할 때에,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자. 자, 다윗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느냐? 첫째는 평안할 때에, 잘 나갈 때에, 행복할 때에 머리를 생각했다고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찾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빌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콧배기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건 안 돼요. 우리는 잘 나갈 때 같이 합니다. 잘 나갈 때 더 잘합시다. 잘 나갈 때 조심합시다. 무릇 손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가 위험해요. 내려올 때가 위험해요. 올라갈 때는요 힘차게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올 때는요 하중이 3배가 더 실린대. 한번 탁 잘못 밟거나 탁 잘못하면 이 위에 있는 몸이 아래로, 무슨 이해가 되죠? 하중이 아래로 뭐 한다고요? 쏠려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들은 조심해야 돼. 할머니들은 상체가 무거워요. 하체가 무거워요.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위쪽이 발달해가지고 다리는 부실해져.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크게 다쳐요. 크게 다쳐.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자가 훨씬 많고 훨씬 더 위험해. 올라갈 때는 이 앞을 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미끄러져도 손이라도 내밀 수 있지. 그러나 내려올 때 엎어지면은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갈 때 조심할 게 아니라 올라가서 내려올 때 더 조심합시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 때, 이제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집을 제발 생각할 수 있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할 때 더 조심합시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시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전달이 안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예요? 형통. 발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좋은 거죠?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최고는 뭐냐면 입 조심하자 이거예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항상 입술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입에다 뭐 씌워놨다고? 마스크 씌워놨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3번만 더 하면 100번 써먹는 거예요. 예? 입에다가 뭘 씌워놨다고요? 제발 평안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말고 입만 좀 다물어도 교회는 평안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사람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예? 사고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는 있다 없다. 하나 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우리 집사람 중에서 권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일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사모님, 우리한테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님, 사모님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를 거예요. 하면서 활짝 웃고 갔대요. 뭐하고 갔다고?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어봐요. 활짝 웃어봐요. 자, 활짝 시작.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힘이 됐을까요? 힘이 빠졌을까요? 힘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뭐를 하든 저렇게 하든, 목사님 우리한테는 뭐 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활짝 웃고 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야, 힘이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셨구나. 그죠? 그냥 의견이 많으면 교회가 복잡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순종이라고 하는 2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평안히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잘 나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시고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합시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2층 고급 빌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상가에 있도다. 근데 우리 교회는 상가가 아니라서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전한데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 불안하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이렇게 튼튼한데 하나님의 집은 피가 새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라고요. 예? 뭐가 불편하면은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불편해? 뭐 이렇게 추워?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꼭 하나님의 집을 평안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찾는, 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집도 크게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자 되기 힘들잖아요. 돈 벌어서 부자 되기 힘들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돈 벌어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내 집은 항구하였을 때 너희 집에 빨랐으므로 내가 뭐 해버렸다? 학교에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항구하였을 때 너희 집에 빨랐으므로 내가 뭐 해버렸다?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네? 하나님이 풀어버렸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리고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교에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이 해가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 이게 무슨 연고냐. 하나님의 집은 황무했을 때 너희가 너희 집에 빨랐으므로 내가 풀어버린. 하나님의 교회보다 여러분의 집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하나님 의지하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다윗같이 존귀한 자의 이름을 얻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합니다. 늘 주의 종에게 묻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늘 주의 종에게 묻는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늘 주의 종에게 묻고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세운 궁중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늘 그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늘 주의 종에게 묻는 자, 주의 종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한 적이 있죠. 사무엘하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을 하죠. 당신이 그렇게 큰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는 밤새도록 울고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늘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고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잡아서 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의 권한은 그런 권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울고 밤새도록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주의 종과 늘 같이 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돼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늘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좋은 것 대접하고 늘 단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돼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성경을 통해서 많이 좀 찾아드렸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 세 번째로는 성도와의 관계예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은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제1 공격 목표는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뭐 한다? 이간질한다. 다시 해봐요. 사단의 제1 공격 목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한다. 그래서 섭섭하게 만들어. 도덕적으로 흠을 잡아. 꼭 도덕적으로 흠을 잡아요. 도덕적으로 흠을 잡고 목사님의 어떤 실수를 부각시키고 근데 성도들은 그거에 상처를 받아. 여기 신창동에 있을 때 상가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젊은 처녀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세요 하고 쫓아갔더니 안 다녀요. 내 빼는 거예요. 쫓아갔어. 열받아가지고 교회 좀 다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다녔었대. 근데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침을 팩 뱉었대. 어디다가 침 뱉었다고요? 아마 수문초등학교 선생님 같더라고요. 수문초등학교 선생님 같. 거기 수문초등학교 앞이었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충격을 얻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담배를 피다가 팍 던져버리고 교회에다 던져버리고 아무데나 던져버려도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 설교할 때도 언어도 조심해야 돼. 그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어린 신명들한테는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들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져가다가 그냥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장로들은요, 농촌에서도 조심해야 돼. 네?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뭐 빌려줘도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안 빌려주면 나가면서 뭐라 그래? 장로가 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언행, 심사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정말 그런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도 있다는 거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잘 가져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진짜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바른 거를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잘못된 길이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래 진짜 죄종. 그래서 역대하서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그가 그만 타락하고 죄의 종들과 대적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우시야 왕의 사건이 나와요. 죄의 종 잘 만나야 되겠죠? 죄의 종 잘못 만나면 안 돼요. 죄의 종 잘 만나야 여러분 천국 가요. 우시야 왕처럼 그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타락해가지고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죄의 종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죄의 종을 만나고, 그리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죄의 종을 만나고, 그리고 죄의 종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죄의 종을 만나야 돼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면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한 죄의 종을 만나야,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의 종을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죄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양떼를 따르는 자. 양떼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할렐루야. 양떼를 따르는 자 가운데서 취했다라고, 양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양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양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교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성가대로서의 모든 것을 감당해서 양을 따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몇 명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그 양들을 위하여, 들에 있는 몇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장면들이 나와요. 곰이 와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곰 발톱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가 와서 새끼를 훔치면 쫓아가서 사자의 이빨에서 누구를 건져내고? 양을 건져내고. 할렐루야. 내가 양과, 그리고 그들이 대적하려고 그러면 내가 곰과 사자도 쳐서 죽였은즉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사니까 내가 나가서 치리이다 하면서 다윗이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 때, 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정받은 것은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정도면 내가 너를 들어다가 이스라엘 목자로 삼아도 되겠다라고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 우리 목장장들은, 또 장로님들은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합니다.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더 해봐요.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다시 해봐요.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이거 꼭 마음속에 새겨요. 꼭 마음속에 새겨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내 교회, 할렐루야. 내 목자, 여러분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소속감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내 교회, 내 목자, 그 다음 뭐예요? 내 사명. 이 다윗의 3대 사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